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쇼 라지니 씨의 요가 수트라의 2편 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만난 지는 10년도 이제 훨씬 넘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굉장히 일을 많이 할 때였어요. 아이들도 어렸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바쁠 때였는데 그런 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서 이제 요가도 하고 도서관에서 책도 이렇게 빌려다 보았는데요.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다가 제목이 이제 요가라는 단어가 있길래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요가 책인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한창 이제 요가를 배울 때라 그래서 이 책을 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딱 펼쳤는데 그 순간 나의 마음을 꽉 붙잡는 글이 있더라고요. 빌려온 책이라 책에 뭐 밑줄을 긋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노트에다가 막 적어가면서 읽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요가 수트라의 1편인 비움이라는 책이었어요. 이제 다 읽고 나서 이 책은 이제 두고두고 보아야 할 책인 것 같아서 서점에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편 심이 나와 있어서 2편을 구입을 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1편을 소장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고요. 근데 이제 지금 2편 심도 절판이 된 상태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가는 이제 몸으로 하는 요가가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보는 마음의 요가를 말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오쇼라는 인물이 이제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하고 굉장히 궁금해서 그 길로 또 오쇼 라지니 씨의 자서전도 사서 보았는데요. 오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쇼는 인도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이제 1931년 12월 11일에 인도의 쿠츠와다에서 태어났대요. 어린 시절 그는 반항적이고 독립적이었으며 남들로부터 주는 지식이나 신념에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진리를 체험하고자 했다고 하는데요. 21세에 깨달음을 얻은 오쇼는 인간의 의식 발전 단계를 규명하고 현대인의 영혼에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설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쇼는 1990년 자신의 몸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에 있는 그의 대규모 공동체는 영적 성장을 위한 이제 메카가 되었으며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명상, 치료, 창조적 프로그램 등에 참가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해마다 이제 수천 명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오쇼의 이제 제자가 몇 분 계신데요. 지금 이 책을 엮으신 손규미 님도 이제 오쇼의 이제 제자고요. 그리고 현대 무용가이면서 이렇게 행위예술가이신 홍신자 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유시아 씨, 신 유시아 님도 이제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코미디언 장두석 씨도 그 오쇼의 제자라고 하네요. 그래서 런던의 이제 썬데이 타임즈는 20세기를 일군 1000명의 주요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오쇼를 선정했으며 이제 미국의 작가 탐 로빈스는 오쇼를 예수 이후에 가장 위험한 인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인도의 썬데이 미드데이는 이제 인도의 운명을 바꾼 10명의 위인들 중에 간디, 네루, 붓다와 더불어 오쇼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오쇼가 굉장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네요. 자, 이제 책의 전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가 수트라 쉼. 내면 가장 깊은 곳의 평화. 쉬어라. 미래를 내려놓고 과거를 내려놓을 때 만족이 찾아온다. 삶의 강물이 그대를 데려간다고 느껴보라. 시간이 나면 정원에 앉아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고 앉아 있으라. 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칭찬하지도 말아라. 평가하지도 말고 그냥 존재하는 법을 배우라. 자, 오쇼는 이제 길은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쇼를 만나는 순간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가는 것을 멈추고 자유로운 삶을 살라. 1장 내면의 청결과 청정의 힘. 오쇼 수트라. 육체는 함께 있음이 필요하고 영혼은 홀로 있음이 필요하다. 육체의 뿌리를 내릴수록 불행해진다. 육체를 뛰어넘어갈수록 가벼워진다. 육체가 청정해지면 새로운 에너지가 거대하게 솟아오른다. 나는 육체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나는 마음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내면에서 깨어나는 거대한 힘으로 불사를 체험할 것이다. 인간의 몸은 함께 있음을 필요로 하며 인간의 영혼은 홀로 있음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문제이다.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은 홀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히말라야 정상처럼 영혼은 홀로 존재한다. 영혼은 홀로 있을 때 성장하며 몸은 함께 있을 때 성장한다. 인간의 몸은 사람들과 따뜻함, 클럽, 사회, 조직을 필요로 한다. 많은 사람들과 있으면 몸은 생기를 띈다. 그러나 영혼은 굶주림을 느낀다. 홀로 있음을 섭취해야 하는 것이다. 홀로 있음 속에 영혼은 완벽해진다. 하지만 몸은 관계의 굶주림을 느낀다. 삶 속에서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단히 불행한 사람이다. 불행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말이다. 이를 잘 이해하려면 몸의 요구와 영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리듬을 창조해낼 수 있다. 때로 관계를 갖고 때로 그 관계에서 나온다. 때로 함께 살고 때로 홀로 산다. 때로 타인이 전혀 필요 없는 홀로 있음의 정상을 누린다.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의 리듬을 터득하라. 자, 이 말씀은 육체와 영혼의 조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는 관계 속에서 이제 살 수 없고 또 관계를 떠나서도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이성적인 문제로 보면 특히 이제 함께 사는 남녀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혼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혼자 있다 보면 이번에는 상대의 존재가 이제 그리워지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상상을 하게 되면서 또 함께 있으면은 또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자, 만족할 줄 알 때 무상락을 누린다. 마음이 이 순간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다른 시간을 구하지 않을 때, 다른 장소를 구하지 않을 때, 또 다른 존재의 방식을 요구하지 않을 때, 어떠한 것도 구하지 않을 때, 구하는 마음을 놓을 때, 나무에서 새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별들이 춤추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기뻐한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모든 것이요, 전체요, 완벽함이다. 여기에서 더 보탤 게 없다. 미래를 내려놓고 내일을 내려놓을 때 만족이 찾아온다. 지금이 유일한 시간이요, 영원이 될 때 만족이 찾아온다. 만족할 줄 알 때 무상락을 누린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미지의 것을 알지 못하면 결코 타인을 알 수 없다. 인간의 신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비를 먼저 아는 것이다. 내면에 있는 수많은 신비의 충들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인간은 무한한 존재이다.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면 존재계와 타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모든 존재의 중심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주변은 수억이지만 중심은 하나이다. 인간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식사를 한다. 자신의 몸에 하루도 휴가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몸에 죽은 세포가 쌓인다. 죽은 세포는 육체의 짐이 된다. 짐이 될 뿐만 아니라 몸에 유해한 독소가 있어 인체를 불순하게 만든다. 육체가 불순해지면 육체 너머에 감춰진 신비체들을 볼 수 없다. 육체를 먼저 맑게 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게 해야 한다. 육체가 참으로 청정해졌을 때 어느 순간 제2의 신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제2의 신체가 청정했을 때 제3의 신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람의 욕구 중에 이제 식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식욕이 조절을 하지 못하면 가장 큰 고통이 따른다고 해요. 또 뭐 요가나 명상에서 얘기할 때 우리 몸을 가장 거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마음은 가장 섬세하고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명상을 하거나 이럴 때 몸을 다루는 일, 거친 부분부터 이렇게 다가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찰에서 뭐 이렇게 명상이라든지 참선 뭐 이런 이제 마음 수련을 할 때도 먼저 이렇게 108배라는 이제 절을 먼저 이렇게 시켜요. 절 108번 하는 거. 108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자꾸 하다 보면은 뭐 1000배도 하고 뭐 3000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108배를 하고 나면 땀이 약간 뭐 저 같은 경우는 땀 나지는 않고 약간 처음에 하면 이제 숨이 가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고요하게 눈을 감으면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몸은 힘들지만 몸을 이렇게 그 거친 부분을 이렇게 힘들게 다루고 나면 이렇게 고요가 찾아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앉아서 뭐 이렇게 참선도 하고 명상도 할 때 더 집중력이 더 좋아지는 거죠. 단 한순간도 지켜봄을 놓치지 말라. 붓다는 이렇게 말했다. 자, 이번에는 지켜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단 한순간도 지켜봄을 놓치지 말라. 붓다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나서 잠자리에 들 때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지켜보라. 자신이 어떻게 잠속으로 떨어지는지 계속 지켜보라. 끊임없이 지켜보라. 마음에 지나가는 것을 하나도 놓지 말고 지켜보라. 이러한 자기기억, 자아탐구로서 삶의 모든 것이 풀린다. 지켜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라고 묻지도 말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증오심을 송두리째 지켜보면 증오는 사라진다. 지켜봄으로써 사라지는 것은 죄요. 지켜봄으로써 성장하는 것은 선이다. 지켜봄으로써 성장하는 것은 선이요. 지켜봄으로써 사라지는 것은 죄다. 자, 선은 성장할 것이요. 지켜봄으로써 사라지는 것, 죄는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켜봄으로써 분노는 사라지며 사랑은 성장한다. 증오는 사라지고 자비는 성장한다. 폭력의 마음은 사라지고 기도와 감사하는 마음이 성장한다. 지켜봄으로써 사라지는 것은 무엇이나 죄다. 거기에 어떠한 것도 보탤 수 없다. 그냥 지켜보라. 사라지는 것은 사라질 것이다.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다. 방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둠이 사라진다. 지켜봄으로써 자신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켜봄으로써 참나가 드러날 뿐이다. 어둠만이 사라진다. 분노의 어둠이, 소유욕과 질투심의 어둠이 사라질 뿐이다. 오직 자신만이 원시적인 순수성으로 남는다. 텅 빈 내면의 공간이 남는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오직 깨어있기만 하면 된다. 2장 유한성에 죽으라. 누구에게나 삶이 고단해지는 때가 찾아온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때가 찾아온다. 하지만 죽는 데에도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다. 삶이 지쳤다고 해서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살고 싶은 욕망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삶의 어떤 부분에 지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살고 싶은 욕망이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되풀이되는 일상, 같은 밥, 같은 잠, 같은 일, 이 몹시 지겨워졌다고 삶 전체가 진절머리 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누구나 죽음의 사자가 이 순간에 찾아오면 늙은 나무꾼처럼 행동할 것이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 인간적이다. 그를 비웃지 마라.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 이 지리하고 의미 없는 삶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대체 무엇 위해 이런 삶을 질질 끌고 간단 말인가. 하지만 느닷없이 죽음의 사자가 찾아온다면 아마도 그런 상황에 준비가 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오직 요기만이 죽을 준비를 한다. 요기는 자발적인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걸 안다. 죽음이 인생의 종말이 아니라 영원으로 통하는 문임을 안다. 사실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시작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아무도 누구에게 이것 하라 저것을 하라 강요하지 않는 세상. 아무도 누구에게 쉽게 수련법을 강요하지 않는 세상 말이다. 나에게 좋은 수련법이 남에게는 해로울 수 있다. 나에게 좋은 약이 남에게는 모두 좋은 약이 될 수는 없다. 나의 것을 남에게 주려고 애쓰지 마라.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규칙을 따르며 산다. 어리석은 사람은 무턱대고 따라하기만 한다. 3장 근원으로의 회귀하여 주인이 되라. 오쇼 수트라. 내면의 집에 돌아오면 주인이 된다. 밖으로 나가면 노예가 된다. 에고와 싸우면 더욱 위험하고 미묘한 에고가 생긴다. 미묘한 에고는 영성을 가장한 경건한 에고이기 때문이다.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존재를 알고 싶다면 그 존재를 잉태할 수 있는 자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을 다시 낳아야 한다. 에너지가 중심에 도달하면 신비 위에 신비가 드러난다. 처음으로 참 나가 드러난다. 자신의 신성한 존재를 깨달으면 온 세상이 변형된다. 똑같은 일상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낡은 세상이 사라진다. 평범한 일상도 사라진다. 모든 것이 비범한 색채를 띠고 놀라운 영광을 발한다. 평범한 조약돌이 다이아몬드가 된다. 나뭇잎 하나하나도 그 뒤에 그 안에
그 밑에 그 너머에 감춰진 놀라운 생명력으로 생동한다. 온 존재계가 신성을 발휘한다. 자신의 신을 아는 순간 신은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럴 수밖에 없다.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4장 차원 높은 의식의 빛. 오쇼 수트라. 보통 사람은 무관심 속에서 산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대상에 마음을 주면 나는 대상이 된다. 의식이 중단 없이 흐르면 에고가 사라진다. 아는 대상 너머의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삶은 빗나간 삶이다. 명상은 개인의식을 드러내고 개인의식은 우주의식이 된다. 멀리 있는 것을 보려면 먼저 가까이 있는 것을 보아야 한다. 현재의 순간이 과거와 미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순간에 깨어 있으라. 지금 어떤 생각이 마음에 지나가는가?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그대들의 몸은 편한가 불편한가? 주의력이 한 데에 모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데 정신을 팔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려면 그만큼 절실해야 한다. 진리에 가까운 질문을 해야 한다. 세속적인 질문을 하면 답은 그만큼 멀어질 뿐이다. 깊이 들여다보라. 사람은 항상 자신을 놓치고 있다. 자신을 만나본 적도 없다. 그래서 사람의 삶은 불행하다. 구도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달아나, 즉 응념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너무나 많은 대상이 떠돈다. 너무나 많은 대상과 생각들로 붐빈다. 대상을 하나하나 쳐내라. 마음의 초점을 좁혀나가라. 그리하여 나중에는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모으라. 응념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응념이란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모으는 것을 뜻한다. 사람은 장미를 수없이 보았지만 한 번도 장미에 집중하지 않는다. 장미에 온 마음을 모으면 장미는 온 세상이 된다. 전등처럼 마음을 장미에 모아 집중하면 장미는 점점 커진다. 장미가 수만 가지 대상 중 하나일 때 장미는 자그마한 사물에 불과하다. 하지만 장미의 마음을 온전히 모으면 장미는 온 세상이 된다. 모든 것이 되는 것이다. 응념을 하면 평상시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인다. 보통 사람은 무관심 속에서 산다. 반은 잠들어 있는 가운데 사는 것이다. 눈은 떠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는 열려 있지만 듣지 못한다. 그러나 응념의 상태에서 사물을 보면 평상시 보이지 않던 사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6장 차가운 우주에서 그대는 홀로 서서 삶이 의미는 주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임을 깨닫는다.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드러난 것만 보며 저류에 흐르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전생을 알면 미래에는 똑같은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미래에는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나타난다. 요가는 신인간을 위한 과학이다. 7장 죽음과 까르마의 비밀. 에고가 존재하면 죽음이 존재한다. 에고가 사라지면 죽음이 사라진다. 인간의 삶은 죽음을 배우는 일이요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다. 깨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 배울 것을 다 배운 것이다. 죽음은 너무나 강렬해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면 무의식 속으로 빠진다. 사람은 죽음이 올 때 죽음을 마주대하지 못한다.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 너무나 겁에 질린 나머지 이를 피하고자 무의식이 되는 것이다. 99% 사람들이 무의식 속에서 죽는다. 그들은 너무나 귀한 기회를 놓친다. 죽음을 미리 아는 것은 죽음이 찾아올 때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에 온몸을 내맡기며 활짝 깨인 의식으로 죽음과 함께 갈 수 있는 방편이다. 각성 속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의 탄생은 없다. 인생이란 공부를 마친 것이다. 그래서 인생이란 학교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인생은 배움터요, 학교요, 죽음을 배우는 배움터다. 죽음은 결코 병적인 현상이 아니다. 나무와 함께 앉아 나무와 같이 있으라.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함께 앉아 있으면 같이 있으라. 마음이 다른 데로 달아나면 그 자리로 불러오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자와 사랑의 행위를 하면서도 다른 것을 생각한다. 완전히 딴 세상으로 마음은 움직인다. 사람은 사랑 속에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다. 수많은 것들을 놓친다. 문은 열려 있지만 보지 못한다. 자신이 거기 없기 때문이다. 문이 닫히고 다시 애고로 돌아온다. 매 순간 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았지만 자신은 거의 없다. 신이 찾아 문을 두드려도 자신은 거기 없다. 마음은 결코 현존하지 않는다. 세상을 떠돈다. 이제 세상을 떠도는 그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8장 내면의 하늘을 간주하라. 삶을 나누지 말고 그냥 살라. 꽃을 볼 때는 꽃을 거기에 놔두고 보라. 있는 그대로 놔두라.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 그냥 보라. 말을 하지도 말고 마음을 일으키지도 말라. 그러면 커다란 깨침을 얻을 것이다. 슬픔이 일어나면 이를 슬픔이라 부르지 말라. 이 방법도 훌륭한 명상이 될 수 있다. 여러 사람들에게 이 명상법을 일러주었는데 하나같이 놀라운 결과를 보았다. 다음에 슬플 때면 그 기분을 슬픔이라 하지 말라. 그냥 지켜만 보라. 그 기분을 슬픔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슬퍼지는 것이다. 어떠한 기분이 됐든 그냥 지켜보라. 마음을 일으켜 분석하거나 이름표를 달려고 하지 말라. 마음은 사물을 나누는데 천재다. 어떠한 대상이 오든 끊임없이 나누고 분류하고 이름을 붙인다. 분류하지 말라. 대상이 스스로 존재하도록 상관하지 말라. 끼어들지 말라. 간주하지 말라.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이런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보라, 슬픔은 사실 슬픔이 아니었다. 행복도 내가 생각한 만큼 행복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점점 분류의 경계가 사라진다. 행복도 불행도 사실 하나의 에너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는다. 행복과 불행은 하나다. 마음이 차이를 만들 뿐이다. 하지만 에너지는 같다. 고통과 희열은 하나다. 마음이 둘로 나뉠 뿐이다. 세상과 신도 하나다. 마음이 세상과 신을 둘로 나눌 뿐이다.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실제를 바라보라. 판단하지 않는 대상이 곧 실제다. 판단을 내린 대상은 환영이다. 사람이 깨달으면 온 세상이 멈춘다. 깨달은 사람에게는 세상이 계속되어야 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는 궁극적인 세계에 도착한다. 세상은 인간을 위한 하나의 환경으로 존재한다. 세상은 인간의 배움과 성장을 위하여 존재한다. 배워야 될 모든 것을 배우면 학교를 졸업한다. 졸업을 하고 나면 학교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깨달으면 세상이란 학교를 졸업한다. 깨달은 사람에게 학교는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 이제 그는 학교를 잊고 학교도 그를 잊는다. 그는 성장하여 넘어간다. 그에게는 이제 세계라는 주변 상황이 필요 없다. 세상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존재의 집으로 돌아오는 배움터이다. 깨달은 사람은 존재의 집으로 돌아온다. 그 여정은 참으로 멀고 험난하지만 결국 존재의 집에 도달한다. 불행은 인간의 적이 아니다. 불행은 메시지요 경종이다. 불행은 온도계와 같다. 온도계가 온도를 보여주는 것처럼 불행은 자신에게 어딘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잘못된 것을 고치라. 자신을 바로잡으라. 뒤로 물러나 바로잡아 조화와 균형을 다시 찾으라. 모든 불행이 사라지면 자신의 본성과 하나 된다. 그 본성을 노자는 도라고 했고 파탄잘리는 케이발리아라 했으며 모압이라는 모크샤라고 했고 붓다는 니르바나라고 했다. 어떤 이름을 붙이든 본성은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내면에 현존한다. 그대는 참나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존재의 바다를 잃어버렸다. 그대는 밖으로 너무나 많이 나왔다. 이제는 안으로 들어갈 때다. 내면의 구도의 여행을 떠나라. 문제는 진리를 어디서 찾느냐가 아니라 진리를 어떻게 잃어버렸느냐를 아는 것이다. 문제는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그대는 이미 거기에 있다. 가는 것을 멈춰라. 무대에서 내려오라. 삶을 공연으로 만들지 말라. 자, 18장까지 해서 이렇게 다 전문을 훑어봐 드렸는데요. 이 책은 이제 내용이 워낙에 이제 많아서 핵심적인 것만 읽어드렸는데요. 사실 좀 아쉬운 게 있어요. 1권 비움을 먼저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권이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책이 없는 관계로 다음에 이제 도서관에서 뭐 대출이 되면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순간에 머물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행복하세요.